안녕하세요. 박정길 목사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7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참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새 언약이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됐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고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런 것처럼 신학적인 논증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인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또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율법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을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이 삶의 시험을 이기게 하다의 7가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행위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할례냐 믿음이냐, 또 성장을 방해하는 율법주의, 또 사랑으로 완성되는 율법과 영과 육의 갈등, 사람의 노력의 실패,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와 믿음의 결과인데요. 목표는 갈라디아에서 배운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론의 요점을 적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논증해 나가고 있고요. 3장, 4장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인 논증을 쭉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실천적인 논증을 살펴보게 됩니다. 할례냐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와,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렇게 막 힘이 나죠. 우리는 더 이상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본초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제 갈라디아 4장 마지막 절에 31절에 이제 얘기하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선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런 뜻은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속박에 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자가 이 자유를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율법의 자녀로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죄에 빠지고 죄 굴레에 매여서 이단들의 그런 이 유혹들, 이단들의 그런 논리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이 더 이상 종의 맹을 매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이려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그 할례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한다는 그것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유의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것 같아서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그랬었고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이렇게 높은 이제 천장에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끈을 잡고 있는데요. 밑에서 사람이요.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천장에 달려 있는 사슬이 중간을 끊든 뭐 밑을 끊든 위를 끊든 어디를 끊든 끊어지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붙잡고 있는데요. 그 율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율법이 1000개인데 1000개 중에서 900개를 지키다가 100개를 어겨도 떨어지는 거고요. 99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켜도 끊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권면하고 또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을 같이 읽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인데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계속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바울이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할례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어지면 그것은 반대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질문 8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 5장 5절에 보면 나온 대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진 교재 189쪽에 그 박스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게 참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도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다면 도덕적인 삶을 소홀하게 할 것이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들의 질문입니다.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율법을 무시하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 될 거다.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많이 사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죠. 구원파라는 이단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행하는 모든 건 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잘못된 또 이야기죠.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하죠.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료로 인도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지난 전의 시간에 그 속도, 이 고속도로에 있는 속도, 속도 제한 속도를 가르쳐주는 그 표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보고 우리 안에 내적인 깨달음, 다짐들,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역사하는 그 힘,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원리, 믿음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9에 있는 대로 신자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것,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그것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 괴로움도 없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질문 11에 보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그것은 그 할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동이 할례를 받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방해하는 율법주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누룩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작지만 작은 것이 결국은 퍼지게 돼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솔깃한 그 얘기가 진리가 아닌 것을 귀 기울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요 정도 쟤는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더 큰 죄 가운데 얽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음, 참 진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요 정도 첨가하고 요 정도 첨가하고 요 정도 첨가하는 그런 첨가가 적응 누룩처럼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죠. 그것을, 적응 누룩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로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완전한데 그 완전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보면, 신명기 21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 거친다고 말하죠. 이게 걸리게 되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고, 또 그리스 사람들은 그 죄의 십자가가 죄인을 이렇게 죽이는 그 사형 형틀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속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라고 그럴까요? 바울을 따르는 그런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주의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은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율법은 전혀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어떤 도덕적인 율법 필요 없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그런 율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도 거부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반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도 거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잖아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참 자유를 누리는데, 근데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죠.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의 아들로 예를 들어서 이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하고는 그 대통령의 그 권세, 사실 대통령은 섬기라고 뽑은 사람인데 그 대통령의 권세로 막 나쁜 일을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유로 이렇게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대통령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성기라고 세워준 이 대통령의 자녀처럼, 뭐 대통령 자녀는 이제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영과 육에 사실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우리 안에 이제 두 마리의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강아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가, 그 강아지에게 힘을 실어주는가, 따르는가,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더 커진 거죠. 이러면 선한 개를 잘하면 선한 개가 악한 개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악한 개에게 더 먹이를 많이 주고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정을 주고 그러면 이게 더 커져가지고 악한 개가 선한 개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이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게 더 많은 순종하는가, 어디에게 더 많은 이렇게 먹이는 아니고 더 많은 사랑과 또 더 많은 애정, 그리고 더 많은 순종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면은 이 육신적인 욕망의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여기 보면은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죠. 사도 바울이 분명한데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방탕, 분열, 분쟁, 아주 그 육체에 제약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질문 37에 보면은 좀 더 이렇게 현대 용어로 설명했는데요. 성적인 부도덕, 음란패설, 외설, 방종한 생활, 미움, 마술, 질투, 살인, 싸움, 말다툼, 시기, 술 취함, 이 남자판 파티 막 이런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거기에다가 맡길 수 없죠.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너무 놀라운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약은 못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무에 뿌리를 내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거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하는 거죠. 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왼손을 꼭 쥐고 이렇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뭘 칩니까 했더니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매일 큐티하는 삶, 큐티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하루를 마감하여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또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육체, 이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